예,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그가 본대로고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오늘은 내가 본대로, 그가 본대로 이 말씀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본 것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할 때마다 보자,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봐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신뢰합니다. 보여줘야 믿으려고 합니다. 보여줘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보여주소서 했습니다. 보여야 직성이 풀리고 보아야 의심이 풀리고 보아야 비로소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이 주님께 말하기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는 빌립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고 직접 보고 경험주의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실증해야지 자기는 믿겠다. 현대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일단 의심하라, 다음에 검증하라. 도마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많이들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보고 선생님의 말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선생님의 말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보고 믿게 하달라. 보여줘야 믿겠다는 겁니다. show me. 보여달라 이거죠. 자신의 눈으로 보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행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런즉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창이고 등불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몸의 문이고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일한 눈, 악한 눈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일한 눈이란 빛을 잘 받아들인 눈입니다. 몸속에 있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며 온몸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눈입니다. 악한 눈은 빛이 비춰도 마치 먼지가 가득한 창문처럼 아니면 어둡게 이 틴팅이 됐다 그러죠. 틴팅, 우리가 한국말로 썬팅 가는데 틴팅이 되는 그 유리처럼 빛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물체 형체만 볼 뿐이지 그 물체의 가치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보든 그림을 보든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 낡은 성경책을 한 권 구했는데 너무 낡아서 엄청 값싸게 구했는데 너무 낡아서 못 쓰겠더라. 그리고 안에 성경 속에 중고니까 유주도 된 책이니까 먼저 본 주인이 엄청나게 낙서를 많이 해놔가지고 자기 못 보겠다는데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마틴 루터인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쓰는 성경이야 지금 그게. 마틴 루터가 공부하면서 쓰는 성경이야. 이 골동품으로나 뭐로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 사람 책의 형체만 본 거지 그 내재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보통 전문가니 이런 거죠.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 눈으로 외모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방면에서 전문가다는 소리, 전문가의 식견을 가졌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보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너비와 폭이 크면 클수록 그 방면의 전문가요, 대가가 됩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사람이 신학이나 이 성경 좀 모르니까 마틴 루터가 누군지를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마틴 루터가 썼던 성경이네. 상식적으로 이거 엄청난 이야기지만 모를 때는 모른다. 제가 뭐 음악가들 잘 모르고 미술가들 잘 모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 우리가 알면 뭐 피카소 정도나 알까? 응? 잘 모른단 말이죠. 미술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그림이 이것도 그림이라고 애들도 이보다 작게 그리겠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볼 때 어때요? 그 그림같이 보입니까? 왜? 나는 그 그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울퉁불퉁하게 그려놓은 거 보면 괴물 같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그림으로 안 보인다고. 진짜 이게. 근데 미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달라 보이고 또 그쪽 방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모네나 마네의 그림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응? 누구 그림이다. 아니면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뭐 이런 것들. 사람은 자신이 보이는 만큼만 알고 아는 만큼만 보인다 그래요. 사람 누구나 자신이 본 것을 가장 잘 배웁니다. 본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로 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 또 뭐 맹모 단기지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배우는 말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 자기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는, 교육을 위해서 이사했다 이 말입니다. 맹자는 그래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는데 어린 맹자는 무덤을 파는 인부들의 흉내만 내며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옮겼는데 장터 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장사꾼의 흉내만 내고 다녔습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는 꼼꼼 생각한 끝에 글방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글방에서 글을 읽고 쓰는 걸 흉내내면서 노는 자식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노는가를 자세히 봤다. 아들이 뭘 보고 뭘 흉내내고 뭘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후에 맹자가 이 공자의 뒤를 잇는 성현의 자리에 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보는 것의 중요성, 애는 보는 대로 배운다, 본 대로 배운다는 걸 일찍 간파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서당 근처에서 자란다고 뭐 다 글재가 되고 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정서나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소위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니죠. 요즘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이민까지 떠나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보여줘야 될 것은 그런 외적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사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성장터는 집입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놀이터는 단연 집입니다. 아이들의 훈육 장소도 집입니다. 현대판 맹모들이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외면한 채 외적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만 학군 따지고 학교 뭐 학원 이런 걸 따지지만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뭘 보여줍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과 뜨거운 형제 사랑과 섬김 하나를 두려고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예요. 사람은 보는 것을 가장 잘 믿고 보는 것을 가장 신뢰하고 본 것을 가장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11장 7절에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 즐거운 것이다. 빛은 달콤한 것이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예가 몇 번 나옵니다. 맹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물어보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맞아요. 저는 가끔 이들이 눈을 뜬 후에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할까 한 번씩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띄워줬어요. 눈을 떠서 이제 정상적인 눈을 시력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못 보던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럼 뭘 보죠? 그 눈을 뜨면 더러운 꼴도 보고 못 볼 꼴들을 참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비행이나 비나 불이나 불보는 다 못 봤는데 눈이 어두워서 눈이 용인이어서 이제는 자기 눈으로 다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그런 걸 보게 되면 차라리 눈을 뜨지 않는 게 낫겠구나. 안 보고 사는 건 좀 불편한 건 있어도 차라리 못 볼 걸 보는 것보다 낫겠구나. 이런 후회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자식들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돈의 누님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시기가 다툼과 거짓과 악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볼 때면 이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눈을 뜬 것을 어지간히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안목의 정욕이 없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갖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갖고 싶은 건 많아지는데 돈은 없어요. 뒤늦게 뭐 한 40에, 한 30에, 40에, 50에 눈을 떴다 생각해봐요.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도 못 받았고 뭐도 못 받았는데 그때는 안 받기 때문에 욕구가 없었다고.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욕구가 안목의 정욕이 들어온단 말이죠. 불편한 게 오히려 엄청 많다고요. 이것저것 보지 않고 살 때는 육신이 불편할 뿐이었는데 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인간의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을 동시에 보는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고 자신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괴로움, 그 죄로 짓는 죄 이게 적지 않단 말이죠. 나이들 어른들이 때로 하는 말 저는 자주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꼴들을 다 보고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죠. 못 볼 꼴을 보고 사는구나. 그 보기 싫다 이거죠. 젊을 때는 그 불이나 형제들이 싸우고 뭐 자식이 싸워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한 70, 80 넘어되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데미지를 입어요. 노인들이 이제는 자기 젊을 때 같지 않아요. 근데 작은 데미지만 입어도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럼 막 한탄하죠. 못 볼 꼴을 보고 사는구나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하지만 황당한 일은 보기 싫은 것을 본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보기 싫은 것, 뭐 황당한 일. 보기 싫은 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짓을 사실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말하면서 남들 욕하면서 욕하며 배운다잖아. 욕하며 배운다. 욕하며 배운다는 건 뭐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나쁜 짓이지. 잘못한 것이 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미 보니까 자기도 습득이 된 거예요. 이 보는 것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기도 습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다 이말 보고 배운다. 술 먹는 아버지를 지겹게 본 아이들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싫어하면서 이 알코올 막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것 같죠. 술하면 질린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후에 자신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배우자를 폭행한 아버지를 보고 배운 자식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경멸하면서도 후에 자신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걸 반복하면서 나도 지금 그렇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나도 하고 있네 말이에요. 예, 자기도 모르게 본 것을 배운 겁니다. 본 걸 배운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행하면 부모들은 상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못 볼 것을 보여준 게 있나? 내가 애들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 이런 걸 보여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전부 다 부모들 보면 자식 비행이나 잘못되면 뭐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러다 밖에서 잘못 배운 줄 알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잘못된 가르침, 애들이 본 것,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집입니다. 집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해 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고 이 미국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디서 본 게 있구나. 이러면 어디서 뭘 봤지? 이렇게 의심하죠. 어디서 뭘 봤지? 얘가 어디서 뭘 본 거야? 보는 것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으로서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은 거듭나기 전까지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열매로, 향기로, 선한 행위로, 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증거하는 것보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거룩한 행위로 증거해야 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은 생명의 서신이고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일들을 행위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이 뿌리라면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코선을 치며 비웃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과 행위와 섬김과 열매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영적인 것들은 보여줘도 믿으려야 합니다. 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보여도 의심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사실 그 내재적 가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내재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그 내재적 가치, 그 사실 그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안에 있는 그 내재적 가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 읽는다, 뭐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공부한다 그러지만 이 가치, 이 진정한 진리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다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삶은 변화되는 거고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이 절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이 진리에 관해서는 눈먼 자이기 때문에 또 귀먹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빛이 비매도 계속 의심합니다. 내가 요즘 계속 그쪽만 생각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된다고요. 반면 죄악된 것들은 한 번만 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따라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단연 TV입니다. 집집마다 TV가 거실이나 안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방송국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24시간 종일 방송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TV가 예전 집에 있었단 말이죠. 거실에 있거나 방에 있었다고. 그래 이제는 손에 있습니다. 손에 이제는 이 각자 이 폰에 이제 뭐 유튜버 나오죠. 페이스북이 나오죠. SNS 나오죠. 뭐 틱톡 있지. 거기서 개인 SNS도 사진 올리고 이제는 개인 방송이라 이제는 뭐 큰 뭐 KBS, MBC, SBS 이렇게 한국 그런 방송만 미국에 뭐 ABC 방송 있고 MSNBC 방송 있고 그렇죠. CBS가 있고 이제는 그 대형 방송을 또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개인 방송국을 여는데 그 개인 방송 그 구독자가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은 몇백만 시청자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백만 시청자. 야, 이거는 웬만한 말이죠. 인기 없는 TV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킹게임볼드 KJB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원수는 뭐 NIB나 ASB나 Today's English Version 또는 뭐 RSB가 아니라 Today's Version이라고 해요. TV라고 해요. TV. TV가 오늘날의 Today's Version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되게 유행했던 시편 2, 3편을 차용해 가지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있죠.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해야 할 모든 일을 잊게 해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신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니 내 자리 텅텅 비나이다. 그런데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서 영원토록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리모컨부터 딱 켭니다. 아니면 폰부터. 요즘 애들은 말이죠. 아빠가 들으면 인사하기 바쁘게 아빠 손에 있는 폰부터 잡고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에요. 아빠 손에 폰부터 들고 갑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 형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비디오를 봅니다. 비디오 본다고. 지금 모든 문화는 시청각 문화예요. 신문도 옛날에 읽는 신문에서 지금은 보는 신문입니다. TV도 보는 거예요. 뉴스도 이제는 본다, 듣는다, 아니, 다 본다 그래. 다 본다 그럽니다. 사람이 TV를 만들었고 지금은 TV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폭력이나 청소년 성범죄나 청소년들의 마약과 약물 복용이나 각종 비행과 악행이 범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너 살 때부터 계속 본 것이 이르면 10대에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이 나왔던 그 헐리우드에 나왔던 것을 본 사람들은 거의 30대, 40대 되면 다 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서민들은 아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시각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본대로 자랍니다. 본대로 배우고 행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인성과 인격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보는 것에 좌우됩니다. 마귀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면서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컴퓨터를 켜면 하루 종일 온종일 보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또 볼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폭력과 섹스와 음모와 갖가지 술수와 부정과 불륜, 전쟁, 살인, 약물복용, 동성애, 신성모독, 우상숭배 등 온갖 죄란 죄는 다 보여줍니다. 거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미화됩니다. 왜? 영화 장면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온갖 상상력과 온갖 죄악들이 그냥 허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TV나 영화는 마술이나 초능력이나 기계인간이나 짐승과의 잡종, 이종교배, 뮤테이션, 주술이나 연계, 접신술, 유령 등의 이야기 등 그다도 외계인까지 그려드리고 별별 것을 다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디즈니 영화는 마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만들어진 회사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며 자란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마귀들이 뿌린 씨앗이 무수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뭐 영화관 간다. 그 마귀가 씨를 마음껏 뿌리게 하는 거죠. 그 애하고 같이 간다. 가족 영화라고 해도 같이 간다.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씨앗을 같은 걸 뿌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림과 조각들을 다 때려 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들을 다 허물며. 여러분, 그림과 현대어로 그림할 때 그림 이게 픽처를 써요. 영화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화사들의 이름을 대부분 끝에 픽처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의 그림들, 각종 형상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모두 파괴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예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숴버려서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예술품이니 전통이니 문화유산이 하면서 보존하자고 합니다. 주님은 파괴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은 그림들이나 우상들을 새긴 형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두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잠언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서 간직하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영화나 TV나 잡지 등을 보는데 다 보내버린 사람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라는 것들에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대형 HDTV를 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선교사를 돕거나 형제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나 방송국들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을 잡으면 마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 처녀를 생각하랴. 욥은 보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겁니다. 정욕은 이겨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될 죄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런 찬양에 능했고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을 지닌 전사였고 승리자였어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탐욕은 대부분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온다요. 눈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그냥 잠재되어 있던 게 자극이 되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는데 한국말로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뭘 봤더니 마음이 생기더라. 생심이라 그러죠. 오늘날 쇼핑몰이 유행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많고요. TV 쇼핑몰도 있고. 그런데 누가 쇼핑몰의 힘은 견물생심이다 그래요.
카메라로 보여주면 사게 된다는 겁니다. 화면으로 보여주라. 잘 보여주면 사게 된다. 탐욕과 허영을 자극하고 필요 없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만드는데 보여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광고의 핵심 역시 보여주는 겁니다. 안 보면 몰라도 누구나 보여주면 보면 욕심은 저절로 생긴다. 안 생겨?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시작할 때 광고 때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광고 넣고 삽입 광고라고 하죠. 사이 광고. 아니 밑에다 광고 넣고 말이죠. 요즘 유튜브는 뭐 이 광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안 한다는데도 지들이 막 알아서 광고를 넣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공짜로 써왔고 이 공짜의 약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밑에 막 자막 넣어버리고 컨텐츠 밑에다 광고 짧게 또 넣어버리고 계속 보면 언제까지 정욕이 생길 때까지 보인다 이거예요. 잎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나의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가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요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래한 물건들 중에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첫 번째 봤다는 거예요. 다음 탐내어 이게 마음이 보는 것은 시각입니다. 탐내어 마음이 취하였나이다. 행동 액션이에요. 이 보지 않았으면 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보았는데 탐이 났어. 보니까 탐이 나죠. 이건 내가 어떻게 알아? 탐심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난 자연스러운 욕구고 본성인 줄 알지. 자, 인간의 본성을 자꾸 죄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이런다고. 본성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스프링터 튀어오른다 그러고. 그 탐내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 우리 죄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합리화가 되죠. 정당화되고. 보고 탐내어. 탐을 내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개입해야 돼요. 탐내지 말라. 아니면 주께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개입되면 뭐가 되죠? 말씀이 내 탐심을 꺾어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 탐심이 이겨나가. 그래서 취하였나이다. 말씀에 탐내지 말라 했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했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내가 액션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돼요. 안목의 정욕이 일하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탐이 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각종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이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 그러나 나만 장군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았을 때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만에게 떠났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눈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같이 자신의 눈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안 볼 수가 없을 때는 뭐라고요? 예. 안 볼 수가 없을 때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탐심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 탐심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딱 개입해서 말씀이 세퍼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단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삶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보았을 때 에덴의 동산 같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하며 돌아보지 말라.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경고를 무시한 롯의 아내는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돌아보지 말라고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됩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늘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Looking unto Jesus. 여러분 지금 뭘 봅니까? 누굴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 그러고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나올 것은 절망과 자포자기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압니다. 현실은 절망적인 것, 어둠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지 않는 조언은 대부분 다 입에 발린 소리예요. 헛된 위로라고. 그 처진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누가 상담 카운슬링 받아보라 해서 상담 받아봤는데 그 상담을 받아보면 어때요? 정말 절망스럽지. 그 절망스러우면 그때부터는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뭐 난치병, 불치병, 이 몸에 있는 질병만 그게 아닙니다. 몸에 있는 질병만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지나 사람마다 저마다 암담하지. 암담하지. 사람의 몸에 육신의 눈이 있듯이 사람의 영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흔히 영안이라고 말하는 이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실제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인데 자신의 육신의 눈이 멀어갈 때 절망감을 실감 있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육신의 눈이 이제 서서히 멀어가니까 지금 이제 안요한 목사가 그러는 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홍성사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은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로 했던 그 송승환 씨라고 있죠. 그 사람도 지금 눈이 지금 멀어가고 있는데 지난 평창올림픽 때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이 이제 점점 멀어서 지금 이제 앞에 30cm까지밖에 안 보인다더라고요. 그 30cm. 이제 약간 지나면 10cm, 20cm, 10cm 줄다가 이제 완전히 실명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그때 그 절망감.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불어교사였는데 교과서를 다 외워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뭐 교과서 다 외워서 수업해도 수업이 안 되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육신의 눈이 멀어갈 때 그 절망감을 생생하게 그 증언을 했어요. 한쪽 눈의 시력을 먼저 잃고 남은 한 눈의 시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비참함과 절망감과 삶의 무력감 등은 참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 읽는 사람도 다 동화돼서 눈물 나요. 저도 그 책 읽었는데 읽는 사람이 눈물 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 육신의 눈이 먼 후에 복을 믿고 거듭나면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렸음을 더욱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감긴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자기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이 열렸다고 간증을 했어요. 눈이 열렸다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에베소 1장 18, 19절에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이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노라. 이 알게 하실 구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알게 되나?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실 구한다. 중간에 모두 있는 내용들은 뭐라고요?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각의 눈,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영적인 보화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면서 다가올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보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욥은 주를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사야는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보았고 다니엘을 역시 환상 중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의 대군을 맞이하면서 역대기 20장 12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실제 여호사밧이 주를 봤겠어요? 주가 뭐 보입니까?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주의 도움과 주의 힘과 주의 권능과 주의 승리.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예수를 바라본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다. 내가 예수만 쳐다봅니다. 예수만 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 주만 바라보는 게 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지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지각의 눈이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은 자신들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세 권고사항이 뭐냐? 부유한 자가 되라.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다음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 없어질 금보다 불로 썩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단련을 주신다고.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이 단련된 말씀, 단련된 판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옷 입고 말이죠. 의로 옷 입어야 된다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복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는 자, 복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이 지각의 눈, 주의 법을 보는 눈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의의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교회였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물질과 탐욕과 음욕이 팽배한 성도는 눈이 먼 교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눈먼 자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눈먼 인도자,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 그 백성들도 눈멀었고 바리새인들도 눈멀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백에 한 첫 번째 유혹이 너희 눈이 열리고 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불신자들이 주를 아는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을 치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의 눈을 가려버리고 대신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은 멀게 됩니다. 눈을 멀게 하는 어둠이 뭐냐예요? 미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그러니까 미움은 빛이 아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어둠이라고.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이라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이고 자기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형제를 미워하면 성경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은 흐려지고 이전에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눈을 멀게 하는 또 한 가지는 뇌물을 받거나 아첨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내가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둡게 된다고. 여기 17장 5절에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을 하는 자의 자녀들은 눈이 어둡게 되리이다. 아첨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영광을 구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아첨하죠. 그러면 눈이 어둡게 된다고요. 눈이 어둡게 되면 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당연히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우침이 없어요. 영적 조명이 없다고. 계시를 받지 못한다고. 나도 원래 성경 몇 독을 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다. 빛이 약한 겁니다. 잘 어두운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또 한 가지는 탐욕, 탐심이라고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만물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로 해서 눈먼 교회가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눈 멀게 된 것도 성경을 줄줄 외웠다면서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면서 왜 눈 멀었냐? 탐욕에 눈이 먼 겁니다. 그들은 금덩어리가 재단 위에 있는 금덩어리가 재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성전보다 성전 안에 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해서 그들의 풍조로 해서 뭐가 눈먼 교회가 되었다. 다음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만 불신으로 인해 눈먼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로 돌이킬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졌던 베일들이 걷어집니다. 그때 주를 아는 영광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진리란 것은 뭐냐?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건 실험이나 관찰이나 반복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뭘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된다.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다음 주님께서 치실 때 사람 눈이 멀게 됩니다. 롯의 집에 몰려왔던 소돔의 남자들은 범죄하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모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시리아의 군대는 모두 눈이 멀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치셨다고요. 11개 6장 18절에 시리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눈을 어둡게 했다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사.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약성경에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꿀을 먹으라고. 사무엘상 14장 21절에 그러므로 그가 손에 든 막대기 끝을 내밀어 벌집에 닦아 자기 손을 가져다가 입에 대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체험한 겁니다.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을 먹는 겁니다. 꿀을 먹으라 이게. 그럼 지각의 눈이 밝아진다고요. 또 시편 19편 10절에 참으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탐볼 것이며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들 모두 여러분의 눈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눈이 일단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되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봐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그 비홀드란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죠. 보라 볼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 보여주지 않는다 볼지어다 이렇게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보란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직접 그런 걸 봤단 말이죠. 본 게 있으면 그것이 습득이 됩니다. 습득이 되면 그것이 내 삶이 돼요. 내 삶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형성해 나간다고.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되는 거죠. 어느 걸 더 많이 봤고 더 많이 체험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육신을 채우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넘치게 하는데 시간을 쏟고 거기서 더 많이 그런데 내 눈을 더 많이 들였느냐. 내 눈을 주와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이 들였느냐. 그건 전부 다 자기가 투자한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성령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본대로 우리 자신이 형성된다. 내 자신도 모르게 보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고 또 보는 대로 내가 배우게 되고 보는 대로 형성이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